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또 소돔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는 여호와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과, 그리고 세상을 지으심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때가 이르러서 말씀대로 시행하셨습니다. 이 때는 언제냐면 구원의 방주,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가 완성될 때, 이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또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악과 부르짖음을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시고 의로운 자 롯을 살리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낸 그날 그 시간에, 성 밖으로 이끌어낸 그 때에 뒤에서는 유황불을 쏟아부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우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시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숫자가 다 차고 주께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예비한 처소가 완성되면 그날 그 시에 그 공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짐작하건대 천국에서 이미 우리의 처소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주님이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제가 예배에 말씀 전하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또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쓰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약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매번 모임 시간마다 이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쓰시옵소서. 처음에는 제가 이 기도를 왜 바꿔지지 않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다른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계속 그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정하신 시간, 정하신 공간을 쓰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공간에 오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에 충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말세의 기도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다 닿았어요. 그리고 공간이라 하죠. 이 공간에 오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면 이곳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곳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그 때에, 정하신 그 공간으로 와야 돼요. 달리 다른 데로 가시면 우리는 구원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쓰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제 영혼이 막 진짜 보통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매번 예배 때마다 뱉어놓고 뒤에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요. 회개할 시간도 없을지 몰라요. 빨리빨리 회개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돌이켜 봐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주여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사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방금도 했어요. 이 기도도 말세의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때 꼭 구원받는 방주의 그 처소로 왔어요. 그 공간으로 왔어요. 다른 데로 안 가셨어요. 노아의 그 배, 그 공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운 노아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롯의 때에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성교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고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만 받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무엇으로 받겠어요? 다 지옥으로 쓸어넣을 것인데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말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의 때가 되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자 띄워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하늘로 가냐면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이 거처가 다 마련되면 다시 데리러 올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을 다 건축을 끝나셨다. 그러면 오시면 끝나요. 지금 천국이 계속 건축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오시는 시간이 급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기도할 거예요. 주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무지무지 할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기도를 받으시면 주님은 오셔요. 그 때가 다 됐어요, 때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7장 3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을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아멘. 자, 이거부터 할게요. 제가 3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충성교회 여자들은 큰일 났다.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밖에 좀 가려고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빨래를 돌리는지 그때 빨래를 널어야 되는지 갑자기 또 뛰어들어가 가지고 가스불을 안 껐다든지 왜 그런지 몰라. 가자고 그러면 그냥 탁 놓고 그냥 차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냥 아멘 맞아요. 예. 우리도 이것 때문에 꾸준히 싸워요. 그래서 난 여자들도 군대 다 갔다 와야 된다. 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가려고는 안 돼. 발목 잡아서. 그래서 여자들하고 외출해서 목사가 공식 행사에 갈 때 제 시간에 도착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가서 도착하면 맨날 부끄러워. 맨날 지각이니까 막 빨래 노래야 된다. 그러면은 네가 살림해라, 네가 살림해라 이러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 그 참고 살아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에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랬어요. 왜 지붕 위에 있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된 지붕이 아니에요. 이게 스라브 지붕이에요. 그러면 이 지붕이 어떤 처소냐면 기도하는 처소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 막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상 스라브로 올라가요. 그 옥상 스라브에 올라가서 그 스라브 위에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막 주님 언제 오신지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막 했어. 그런데 막 나팔 소리가 막 하늘부터 들리면서 막 주님의 광채가 쏟아지는데 드디어 내가 기도를 한 대로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금 데려갈까 말까 하는 이 찰나야.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밑에 있는 집에 있는 귀금속이 생각나냐. 저거 싸들고 가야 되는데 아니야. 주님 만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무릎 덮을 목표라도 있어야 돼요. 막 그거 아니면 주님 오시는데 내가 옷이라도 좋은 거 좀 괜찮은 거 입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제일 비싼 외투를 딱 걸쳤네. 그런데 누구는 데려가고 나는 땅에 남았어. 그 찰나에. 그래서 그 이하에 얘기하는 거요. 그 이하 33절 34절 갑니다. 우리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부르심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부르심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는데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주님이 왜 오셔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놓냐고요. 그래서 34절 35절에서 누구든지 순간에 변화돼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누구는 육체가 변화가 되지 않고 육체 그대로 있어가지고 막 꼼짝하다 변할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 육체는 안 변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는 왜 남냐? 누구는 가고? 이게요, 성경에서 주님이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창세 때부터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만 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을 절대 안 붙잡아줘요. 마지막 이 시간에는 그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과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완전 분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는 데려가고, 그러니까 둘이 맷돌을 잡아가지고 이제 맷돌을 잡고 둘이 손잡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맷돌 돌리고 있는데 이 맷돌은 도로 가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돌리고 있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사라졌어. 어떻게 변화돼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데려간자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날 말로 하면 좀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겨버리면요, 이 거룩의 경건으로 안 들어가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죄를 꽁꽁 내 마음속에, 내 집에,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다가 숨겨놓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면 회개가 돼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다 쏟아 부어 주셔서, 피를 쏟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이나 거룩이라는 말이나 경건이라는 말이나 이거는 한 길이에요. 한 길. 한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냥 one way 한 길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에 이르러서 그냥 다시 합니다. 회개, 믿음, 구원, 거룩, 경건은요, 그냥 포인트상 성경에 말한 원 포인트예요. 원 포인트. 그냥 포인트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이 딱 집어넣은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를 믿되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믿음의 서정으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맷돌을 둘이 붙잡고 맷돌을 돌리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 보이게 오실 것이고 알게 오실 것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맷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더니 확 올라가 사라져 버렸어. 또 지금 말씀대로 침상에 둘이 누워있어. 둘이 누워있는데 나는 누워서 그냥 여전히 이 육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라져 버렸어. 빨딱 일어나가지고 왜 나는 구원 안 해주시냐고 해봐야 구원이 안 됐어. 그럼 이게 왜 그럴까?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 바로 뒤에 가면 똑같은 맥락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 이하 36절까지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달같이 너에게 말이니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변화돼서 죽게로 가고 하나는 육체에 남는 일이에요, 일이. 자, 무슨 뜻이냐면 34절을 잠깐 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즉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 말이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무슨 현상이냐면 잘 보세요. 맷돌을 돌리는 여인이 둘이 있어요. 좀 누구 좀 나와라. 맷돌 돌리자. 사랑아 나와라. 아니 어려운 연기 안 시킬게. 일로 와봐. 목사님하고 맷돌 돌리자. 다른 사람하고 안 시킬게 같이. 맷돌은 돌아간다. 이게 맷돌 자루요. 나를 맷돌을 마주보고 우리 잡어. 맷돌 돌리자. 야, 콩 잘 갈리네. 잘 갈리네. 근데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생각이 마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통장에 돈도 없고 큰일 났네. 빚을 어떻게 갚지? 생각은 빚을 어떻게 갚냐? 아이고, 살 길이 막막하네. 맷돌 들면 살 길이 막막하네. 야, 이따가 누구한테 돈 끌어갈까? 누구한테 돈 끌어갈까? 이러요. 맷돌 돌리면서 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변화될 일이 없지. 이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은 뭐야? 맷돌 돌리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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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고도 맷돌 돌려? 이 차이를 지금 인식하겠어요? 응, 들어가.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한 침상에 누워 있는 둘이요. 자, 한 침상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변화돼서 사라지고 한 사람은 여전히 눈에 떠 보니까 난 여전히 눈 뜨고 누워 있어. 근데 이제 잘 때 이래요. 어떤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참 생활에 피곤하게 오늘 참 피곤하게 살았다. 피곤하다. 가지고 그냥 술 한 잔, 큰 거 한 잔 마시고 하면은 그냥 잘 오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 마시고, 야, 근데 아침에 누구한테 돈 끌어가냐? 참 큰일 났다. 나 부도지경인데 생활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누구한테 돈 끌어가지? 아이고, 김미경이한테 가자. 아이고, 근데 저것도 없어. 쟤는 없어. 또 누구 얘도 없어. 얘도 없어. 얘도 없어. 이러다가 잠들었어. 그대로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항상 삶이 자나 깨나 생활의 염려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잘 살을까, 뭐 할까,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생각이 안 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다 심판에서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대로 돼. 그 말이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고 천국이 완성되실 것이고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은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 말씀대로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알고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 안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침상에 오는데 한 사람은 이러고자, 주님 오늘 또 주님 은혜로 사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침상에 누웠으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이 이러면은 침상에 누워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냥 상상을 초월한 찬양의 세계로 가요. 그래서 잠을 드는데도 찬양하면서 잠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잠들어. 한 사람 옆에서 돈 꾸려가야지. 또 돈 떨어졌어. 내일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 해야지. 내일 일어나자마자 뭐 치워야지. 내일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지. 이래요. 한 사람은 영으로 찬양하고 자꾸 기도하고 자고. 그랬을 때 누구를 주님이 와서 데려가겠냐고. 당연히 영혼이 깨어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들어가겠지. 주님은 그냥 다 알아. 뭐 별명할 것도 없어. 알아. 내가 침상에 누워서 찬양하고 자는지 침상에서 생활을 염려하고 자는지 다 알아.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있는데 하나는 안 들어가고 하나는 놔두는 거예요. 그래 세상 염려대로 살고 세상 걱정 사고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해서 살아. 그냥 세상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술 취해서 잠들고 방탕해서 잠들고 그냥 생활 염려로 그냥 걱정 하다가 피곤하다고 잠들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잠들기 전에 침상 안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고 잠들고,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막 심야에 기도하고 잠들고.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심야 시간에서 막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잠들면은 2시간, 3시간만 자도 에너지가 분출해요. 체험해보세요. 지칠 일이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시간에 내게 필요한 영혼의 힘과 육체 이런 다 공급하셔. 그런데 10시간을 누워서 자봐. 그냥 생활의 염려로 그냥 이 피곤함으로 잠들어 봐봐. 자도 끝이 없어. 자도 끝이 없어. 그 주님이 아신다 이가 알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와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것에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누구는 맷돌을 돌리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즉 이 피하라고 그랬죠. 보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방탕할 일, 수치할 일, 생활의 염려일이 부진 많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있으니까 피해가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으면 피해갈 길이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피하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마음의 병도 많고 우울도 많고 뭐 공황장애도 많고 그냥 미쳐버릴 일도 많고 많겠다. 그런데 피해가라. 피해가야 돼요. 내가 깨어있어서 피해가야 돼요. 피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것을 이기고 피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죠. 그래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민첩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냥 알아서 그냥 변화시켜서 데려가. 그런데 이 남자와 세상 사람으로 찌들어 있어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은 아신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때, 시간에 대해서 때가 뭐 얼마나 남았니, 뭐 이 계산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시간은 세서 1년, 2년, 3년 세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공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뿐이야. 그런데 보세요. 왜 기다리냐면은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가 간영해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이 후회돼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은 시간 이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만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롯의 때, 즉 소돔과 고모라 때는 시간이 더 급박해요. 어느 정도 급박하냐면 천사가 와서 롯의 손을 잡고 막 성으로 끌고 나갑니다. 막 하나님이 이 땅을 막 유황불로 심판하실 거야. 야, 빨리 나가. 막 말로 재촉해도 안 나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못 나가. 막 롯이 그 두 딸과 아내를 붙잡고 들고 막 이 천사가 이 가족을 들고 막 성문을 열고 달려나가. 그 성문이 막 물 열리는 순간 뒤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말을 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죽는다. 앞으로만 보고 가.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고 막 하늘에 징표가 막 보이고 막 빛이 쏟아지고 막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천지가 진동하고 난리가 났어. 알아졌어. 그러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주님께 다 몰입해서 기도해라. 기도해. 세상을 멸망받아 기도해. 근데 막 우르르 쾅쾅 가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야 다 무너지라고 집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기금속 덩어리를 딱 들었어. 근데 천사가 와서 믿음의 사람들 찾는 순간에 금방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냐? 이 인간이 어디 갔어? 그때 나가가지고 통창기 부인데 그냥 가셨어. 롯의 하나로 얘기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천사가 막 손을 붙들고 달려. 근데 뒤돌아보네. 왜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어제까지 사다 놓은 그 좋은 외투가 명품이 뭐 100몇만 원짜리인데 그게 탄다 이거요. 뒤돌아봤어. 그래서 아까 내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하고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 열불 나서 못 간다고. 못 가야 되는데 막 뛰어가야 되는데 열불 나서 막 갑자기 막 가스불이 생각나고 막 빨래가 생각나고 막 돌이 생각나고 통장을 정리해 놓고 막 별의별 생각이 나가지고 안 가지지. 그게 뭐냐면 세상 염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가기에는 남자들이 상당히 유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님이 오신다고 시간이 급박할 때 그럴 새가 있냐고. 하던 기도 계속하고 있으라 이거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급격한 변화를 시켜서 이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시킬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와 대해서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아니하고 또 돌아가서 오늘 또 예배 끝나고 하라면 곧바로 생활에 염려가 생각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얼마 빠져나갔냐? 못 빠져나갔냐? 이거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투구해져. 그러면 이따가 가다가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한 잔 해야 돼요. 야, 열받아서 난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데도 못 살아. 또 마셔야 되지. 그럼 곧바로 방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주께로 향한 민첩함이 지혜가 멈춰버려요. 이거를요 부인을 못해요. 잠잘 때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잠잘 때 모습을 보면 온갖 세상 짐 다 끌어치고서 고민해봐야 그냥 우리 영혼에 변화가 없어. 한 잔 마시고 방탕하게 놨지. 그러나 그 순간에 침상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오늘도 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리어 주님께 찬송으로 드리겠사오니 내 영혼이 오늘 잠을 잘 때 평강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 내 삶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저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붙잡아 주시겠죠. 당연한 거니까. 이 길이 경건의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회개가요 하루 일상을 쭉 되돌아보기 때문에 회개는 절로 나와요. 네,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누구를 속상하게 했어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잘못했네요.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세상 염려 붙잡고 머리 터지도록 고민해봐요. 그냥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고 그냥 머리 터지도록 우울증 걸리고 그냥 머리 터지도록 그냥 공황장애 걸려버리는 거예요. 너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 언제 고민을 하고 있냐고요?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지. 그대로 해요. 간단하게 그대로 해요. 우리 성경에 어디에 우울증 걸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있으면 찾아와. 걸리라고 거 있으면. 그럴 말 없어. 그냥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성경대로 내 성경대로. 아프지도 마라. 어디 아프라고 그랬어 그냥. 아플 거 없어. 병 걸렸어. 그러면 그냥 기도해서 나서. 안 되면 약 먹고. 안 되면 의사 만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해야.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뭐. 편하게 살아 그렇게. 고민하고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아이고 나 얼굴 관찰하기가 힘들어. 아이고 언제 삐질지 몰라가지고 그냥 앞에 앉아서 내가 불안하다도 그러지 말어. 끝났어 털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제가 기도했으니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겠죠. 방탕 갈 길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뒷면에는 다 감사라고요. 감사, 찬송, 주님 부르면 그냥 저절로 할렐루야. 주님 하고 부르면 저절로 그냥 아멘. 끝나버려 인생이. 그 주님은 이 두 가지 양쪽 작대에 있는 것을요. 우리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더 잘 알아요. 우리에 대해 상세히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실 만한 길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길을 계속 찾아가세요. 그러면 구원은 이상 없어요. 천국은 우리 거예요. 그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그 주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쓰시옵소서. 괜찮아요. 주님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다 받으시면 천국으로 옮겨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